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지혜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전하는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난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난하고 또 별로 볼 것이 없는 사실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까지 그들은 차별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 할지라도 모멸감 내지는 자괴감으로 큰 상처와 함께 상실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상처는 참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이고 믿음의 시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우리 중 누군가가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사람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또 눈앞의 괴로운 현실을 이해하려고 해도 현실의 날카로운 날에 마음이 아파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물음이 신자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무리 내가 되짚어도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음에 참된 해답은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교훈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사도 이후의 신약 교회와 신자들에게 큰 빛을 줍니다. 이 지혜는 매 순간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삶의 공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는 공경에 처한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공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 2장 후반부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길고 구약에 또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살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인물의 도표를 보시면 여기 머릿말과 맺은말에서 야고보 선생은 지난 시간 살폈던 14절서 19절의 내용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교훈을 전해요. 머릿말은 질문 방식으로 주제를 소개합니다. 이 단락에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루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보여주려고 야고보 선생은 여기서 두 가지 구약 성경을 예를 드는데요. 이 두 가지 예 사이에 핵심 교훈이 24절에 나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 마치 바울 사도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심층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내용은 후에 다시 살펴보면서 그 오해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의 예와 라합의 예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데요. 그것은 이 둘째 작은 부분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교훈을 다뤄줍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창세기 22장 사건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로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듭니다. 즉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 선생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요.
바로 이 믿음으로만 아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개혁 초기부터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이신증의를 힘있게 가르쳤던 루터 선생이 야고보서를 아주 좋지 않게 여겨서 이걸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이는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을 오해한 데서 오는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이 야고보 선생이 가르친 참된 믿음이나 바울 사도가 가르친 믿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충돌하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까닭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공로를 쌓으려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살면 그것같이 족한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결국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이러한 진리의 빛을 잘 받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나가겠는데요.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공허한 의미에서 텅 비었음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한 절에는 그것과 비슷한 낱말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즉 행함이 없는 헛것이란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중에 허탄한 사람은 텅 빈 사람인데, 이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좇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하게 허탄한 사람도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은 알지를 못해요.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믿음주의에 의해 인생을 경영해 나갑니다. 이 사람은 늘 믿음에 관해서는 줄줄줄줄 같이 이야기를 잘해요. 하지만 믿음의 실제를 맛보지 못한 까닭에 그의 이야기 안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야고보 선생이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믿음에 관해 바로 알고자 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을 잘 들어보라. 야고보 선생님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무시하고 행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행함에 관해 이제 분명히 알려드리겠다는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표현은 일하지 않는 것, 빈둥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믿음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 전혀 작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된 게 아니라 그것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헛것이라는 표현은 행함이 없다 하는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점과 관련해 우리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2절인데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요.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이 마지막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6절을 인용한 표현이에요. 참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인데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신앙고백 14장을 보게 되면 이 믿음과 관련해 신자의 삶에 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절인데요. 이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에는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또한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이 세상과 장차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쁘게 받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두려워하고 약속을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럼 경고는 뭡니까? 결국 이 약속에 이르도록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 선생이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입으로는 그저 정통신앙이자 하면서 말을 하지만 삶의 현실은 전혀 그 신앙과 별개예요. 달라요. 회개를 말하지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요. 은혜를 말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늘 자기 자랑이에요. 이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사람의 생각을 품고 살면 누구든지 이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박차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지 않고 계속 거듭해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계속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결국 매우 심각한 현실을 자초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 부분으로 나가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21절서 23절입니다. Verse 21 until 23.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지금 야고보 선생이 예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예시는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그의 이신칭의 진리의 예를 들기 위해서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에서 인용한 그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도 의롭다 하심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시로 든 거지만은 야고보 선생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친 반면에 지금 야고보 선생은 저 뒤에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 그의 순종의 행함에서 증명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죠. 야고보 선생은 21절에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고 그 아래 22절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는 자신의 교훈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아래 23절에 가서는 다시 창세기 15장,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의 번제가 창세기 15장, 18장에 기록된 말씀의 실현이라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친구로 여기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실 만큼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어요. 그런 언약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행함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야고보 선생이 뭘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왜 성경을 인용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벗이란 이 칭함을 받은 그 점을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을 언급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이 물음은 단순히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답을 지금 스스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의 행함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여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세요.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한 행동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입니까? 결코 아브라함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먼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사실이 있었던 까닭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함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일을 두고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22장에 따르면 자기 외아들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의 행함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됩니다. 요컨대 아브라함의 행함은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함이 언약 안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직전에 부엘세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약을 지키신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명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를 시험하려고 그의 믿음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일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까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사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씨름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믿게 하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교훈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가 성신을 선물로 받게 됐는데, 이 사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사도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바로 그 복을 아브라함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춰 우리가 이 야고보 2장 22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여기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2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걸 행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2절에서는 그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이 동사의 시상은 미완료로서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 믿은 순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견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은 까닭이고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되려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이 23절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에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의 믿음이 작용을 했고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번제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그 일을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든지 혹은 그의 행함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결국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까닭에 그래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든지 혹은 그의 행함이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 사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교훈의 핵심이 됩니다. 게다가 야고보 선생은 성경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신 까닭에 그래요. 당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보복에 두려워하고 또 아들 얻는 일에 자기 몸이 점점 늙어서 죽어가는 현실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까닭에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 밤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설령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신 분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겁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역대하 20장 7절이나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 표현이지만은 창세기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이유가 18장 17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자신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너희들이 내 친구다라고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관계에 아브라함을 놓아주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명령을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각별히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요컨대 야고보 선생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이 응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 선생은 이 부분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는데요. 야고보 2장 24절입니다. verse 24.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앞에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마치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 교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야고보 선생은 믿음과 행위를 떼어놓고 야고보 선생의 교훈을 곡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자 그들더러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바울 사도의 교훈과는 반대로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활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 선생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지금 23절을 덧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야고보 선생이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자신이 친근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굳은 결심으로만 사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굳은 결심은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만큼 주님의 이름이 크게 실추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어 야고보 선생은 라합의 예를 들어주는데요. 자, 25절입니다. verse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야고보 선생은 같은 교훈을 하기 위해 지금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기 그냥 라합이 그러면 좋은데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표현을 딱 붙여서 일부러 표현하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독자를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굳이 라합의 예를 또다시 드는 이유가 뭘까요? 신자의 행함을 높이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천한 라합의 행함도 다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녀가 들은 사실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서 11절을 읽겠습니다. Joshua chapter 2 verse 8 until 11.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내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라합이 우리 곧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라합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라합이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자들이 자기 집에 오기 전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일에 대해서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가나안 땅을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었어요. 만약 라합이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 행동에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숨겨두지 않고 도리어 여리고 당국에 신고를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고백이나 믿음은 거짓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자칫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했어요. 여기 정탐꾼을 가리켜 사자들, 메신저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접대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접대했다 또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8장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대접받는 바로 그 장면에 이 두 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를 염탐하려고 기생집을 찾았던 건데 라합은 그들이 자기들의 적인 줄을 알면서도 숨겨줬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라합의 이러한 일들을 두고 야고보 선생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이 교훈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교훈의 맺은 말이 26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26절입니다. 26 영혼 없는 모험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선생은 영혼과 몸의 관계를 들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해요. 여기서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은 소멸이나 활동이 중지됐다는 것보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유기적 관계를 상실해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건 조만간 몸의 기능이 정지가 되고 이어서 부패가 되고 그래서 소멸로 이어지게 되겠지만은 영혼 없는 몸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곧 죽고 말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거고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거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핵심은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해서 그 효력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 선생의 행함에 대해 강조하는 교훈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이토록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서신을 받은 교회들은 어떤 선생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할 만큼 아주 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가르치고 자기네는 믿음을 가르친다고 주장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가르치는데 그것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는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선생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게다가 이미 여러 형제들이 이런 현실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난 이거 저거 듣기 싫다, 예배당 아유 나가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믿음 있다 하는 이들은 교회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신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된 판국이에요. 이처럼 야고보 선생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교회 현실이 절박하고 암담합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야고보 선생은 바로잡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야고보 선생은 일반 신자만이 아니라 자기처럼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신자라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말씀에 가르치는 직분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정작 주님의 양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히려 차별하고 분리하는 일에만 열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냐?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준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냐? 이런 준엄한 책망에서 자칫 다른 사도가 전한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강력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야고보 선생의 교훈이 바울 선생과 충돌한다고 그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참된 믿음에 존립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에 그런 표현까지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자기 만족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역사하는 사랑으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에 심으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시정하기 위해서 교훈한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을 오늘 아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달아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중을 돌아보는 직분자로서 야고보 선생의 심정을 본받아서 주님이 주신 직분의 책임을 깊이 깨달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직분자와 교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번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